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제목이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본문은 같은 본문이었고요. 오늘 제목은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내용. 말씀 앞으로 가는 싸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국가 간에도 주도권을 위한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은 2명밖에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는 이런 힘의 겨루기가 이루어지죠. 예전에 저는 어릴 때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두 분이서 혹시나 말다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싸우신 일인데 저한테 다른 일을 시키세요. 들어가 있어 이러면, 이리 나와 이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간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나와 있어야 되나 아니면 문에 걸쳐 있을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뭐가 판단이 안 되고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근데 살다 보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부모님의 이래도 용서해주고 저래도 용서해주고 못해도 봐주고 이러는데 학교에 들어가 보니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 친구 사이에서도 누구 공부를 해도 이것저것 막 많은 것들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강단 말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의 무력함, 교회의 이 무력한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무력하다고 얘기하느냐? 교회에서 뭔가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정해진 거, 그죠?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어떠한 정보나 아니면 세상의 일이 우선되어지는 거 있죠. 물론 세상의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조건 맞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말씀 앞으로 가는 싸움. 뭔가 사람 챙기고 일하러 가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들 많죠. 여러분들이 이미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 앞에 부름받은 신앙인들인데 해야 할 것 하면서도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왜 무력할까요? 교회는 강단 말씀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누군가가 힘으로 굴복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교회입니다. 스스로 무너졌죠. 때로는 했어요? 다른 것과 섞이고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너진 거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지만 오래된 문제입니다. 전통과 교리. 그런데 이 오래된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만났냐? 시대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원래 교회는 계속적으로 감소되어지고
또한 감소되어지는 그 주 내용 가운데서 뭐예요? 이 전통 교리에 매이고 싸우고 하다가 분열되어지고 후대들은 답이 없고 이런 때에 시대의 문제를 만났어요. 뭐예요? 신흥 종교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문제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이는 게 뭐 15인 이상 금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든 모이겠어요. 그죠? 당장 못 모이니까 헌금도 없고 유지도 힘들고 다른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에게도 힘이 되어지지 않는데 세상에는 당연히 영향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또 여러분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좀 유도리 있게 해야지. 어느 정도 적정선을 따져야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우리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하는 그런 적당한 타협을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요 뒤집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세상 논리와. 우리는 살기 위해 나름대로 좋은 선택을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들어주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막 너무 여기에만 빠져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 뭐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많이 힘을 썼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섞이다 보니까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선이 없어진 거 있죠. 오래된 문제, 시대의 문제, 적당한 타협과 세상의 논리 이런 것들이 계속 섞이다 보니까 결국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말했던 이 바울 안에 있던 교회 안에 문제들 있죠. 실제 범죄 사건들,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교회가 갱신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버리라. 도적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 이와 같은 권명과 충고가 필요했을까요? 실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사법제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막 뭐 훔치거나 이러진 않지만 에베소 교회는 막 그랬다니까요. 탐욕을 부리고 음행을 부리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왜 갱신이 안 되겠습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뭔가 깨닫지 못해서일까요?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삶으로 증명해라. 삶에서 나타내라.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앞으로 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는 요구에 우리가 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도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 전쟁 같은 경우 우리가 역사로 겪어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경제적인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한 그런 민족에게 패배한 민족은 다 빼앗기잖아요. 그죠? 약탈당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빼앗기느냐? 우리의 기반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요? 경제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영적인 싸움을 빼앗기다 보면 계속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되어져야 할, 힘이 되어져야 할 삶의 말씀이 빼앗겨져 간다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진짜 해야 될 걸 하고 살아요. 사람 챙기고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선행하고. 그런데 뭐예요?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또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다 보면은요 문화를 말살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빼앗아 간다니까요. 뭐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옷도 그 옷 입지 말라, 그리고 상투도 다 와갖고 잘라버리고, 오래된 거 그건 네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존심을 밟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화 말살을 시켜요. 야, 그 교회 안에 있는 거 다 헛거야, 이런 식으로 있죠.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일본식 이름으로. 그 한글말도 못 쓰고 신문도 못 쓰게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지금 흑암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교회 사회에서 우리의 신학과 정말 필요한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에 있어서 싸움을 패배하게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실패해 왔어요. 한때 회복된 적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게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오래된 문제 가운데 오래 살았을 뿐이에요.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영화 기생충 아시잖아요. 실제 집주인보다 더 오래 살았다니까요. 그 안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나와서 밥도 막 공짜로 먹고, 그죠? 훔쳐 먹고. 근데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오래 그렇게 있었던 것 뿐이에요. 막상 나와서 보면은 주인이 신고하면 잡혀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거 다 잃어버린 채 뭐 오래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막 직분 받고 내가 그래도 뭐 이 예배에 막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럴수록 더 답답하고 더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더 힘들어합니다. 헌신은 더 못하고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자기 몸을 씻다 보면 가정이 발라지고, 가정이 발라지다 보면 나라를 다스릴 힘이 생긴다, 화평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세상의 말이지만 한나가 생각났어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오래된 문제,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시대가 뭘 몰라요.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하고, 교회 안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막 훔치고 사람을 학대하고 음행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뭘 봤어요? 그 시대에 왜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을 달라고 고백하고, 그걸 내 자식으로 드리겠다고 하고, 하필이면 무너진 성전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까? 이번 그 공동체 강단 말씀에도 나오지만, 왜 다니엘이 하필이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너진 성전 있죠, 있지도 않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을 놓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 왕과 법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막는데 다니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말씀 앞으로 가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 그래서 뭐 영적 싸움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총칭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는 건요, 내가 지던 이기던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자신입니다. 영적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회복해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선 나예요. 내가 행위가 어떻다, 아니면 뭐 지식을 얼마만큼 안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이 뜻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 말씀을 지금 향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랑 되게 오랫동안 길게 통화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목사님이 돼도 불구하고 저보다 10년, 20년 먼저 목사님 되셨는데도 저랑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막상 얘기해 보면은 단어를 서로가 똑같이 쓰는데 단어의 의미적인 해석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
달라요. 왜 그러냐? 신학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살아온 환경과 뭐 여러 가지 범위가 다르겠지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제가 뭐예요부터 다시 묻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큰데. 그 말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랬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상하더라도요, 성령의 역사는 하신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틀린 말씀이라도 믿고 있는 사람 있다면 그게 증거더라고요. 많이 모이는 거 그게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기도는 뭐냐? 기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강단에서 막 얘기해야 되고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것을 내게 확인케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할 때 들리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응답 아니냐고.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많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다 응답받은 게 더 많아요? 사실은. 네. 가만히 있다 응답받았는데,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특이하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져요, 내게. 기도할 때 뭐가 진짜 희한하게 느껴지냐면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안 믿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죠? 믿어진다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민수기서 13장 30절 말씀에 갈렙의 고백과 중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다 같이 보고 왔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갈렙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면요, 그냥 사람의 현실과 그냥 감각의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내 생각과 마음에 갇혀버리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그만 군대도 아니고 그냥 백성들이, 노인, 여자 다 섞여서 오는데 뭐예요? 자기들이 당해야 될 그 미래, 사람들의 소문, 이런 것에 마음과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러잖아요.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언약을 성취하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진짜 싸움 모르면 소모되어지는 싸움을 계속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영적 싸움 안 하면 사람과 싸우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아까 윤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그 예전 저희 교회 다니던 그 지사님의 자녀 있잖아요. 자녀가 얼마 전 누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어봐가지고 한 3명의 전화번호를 알아갔대요. 그리고 그 3명에게 전화해서 다 욕을 하더랍니다. 근데 한 10년, 20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번호를 안 것도 신기한데 다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 왜 네가 옛날 내 남자친구 만날 때 이렇게 얘기했냐고. 그게 뭔 소리입니까?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헤어지고 10몇 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그거 동시에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얘가 한참 맛이 가버린 것 같다고. 미쳐버린 것 같다고. 그렇죠. 우리의 싸움, 우리의 현장을 못 보면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졌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잡혔구나. 그죠? 쓸데없는 싸움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싸움 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계속 다른 사람이랑 한번 싸워보세요. 힘이 쫙 빠져서
뭐 이기든 지든 힘이 쭉 빠져 있는데 막 분노도 있고 짜증도 있고 내가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막 저도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싸우다 보니까요 결국은 내 문제인데 내 문제는 결국은 뭘로 연결되어지느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요. 막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어이 그지 새끼 이래봐요. 그러면 그냥 가갖고 그냥 또 붙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싸움에 지쳐서 또 다른 싸울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참 그렇습니다. 분풀이 화풀이라도 할 사람 막 찾게 되고 그죠? 먼저 우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죄의 종에게 내 육체를 내어주지 말라 했잖아요. 이미 썩어질 내 육체, 그죠?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하나 회복되어지는데 뭐 했습니까? 전체를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갈렙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을 이기면 이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 민수기 14장 1절 보시면 뭐 했어요? 이들이 돌을 들고 통곡하며 소리 지르고 울고 난 후에 뭐예요? 자기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죽었다 하고 절망한 후에는 뭐예요? 분풀이 대상을 찾았는데 앞에 있네. 뭐예요? 돌 바로 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엄청 받고 돌아가서 갑자기 누군가 싸운다 이러면요 사실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돌아가서 이제는 잡아조질 돌멩이를 하나 찾으신 거죠. 그게 골리앗의 날아가는 그런 다윗의 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라니까요. 통곡하는 분위기, 돌을 드는 분위기.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인데 모든 것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단 한 가지의 차이예요. 성도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딱 한 가지 차이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의 차이예요. 함께. 구원받은 자의 축복.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그 한 가지의 차이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결론,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이제는 운명과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운명이란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다시 살았대요. 거듭남으로 시작하는데 그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게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자 됐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자신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여론과 또한 뭐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세상과 시대의 운명 앞에서 지금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원래 축복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내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뭐 했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운명 가운데 뭐예요? 이제 너희가 택함을 받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아갈 때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의 빛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라. 아름다운다고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도예요.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왕 노릇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딱 그러기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A, or B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딱 어떤 걸 선택하지? 어떤 걸 해야 내가 진짜 잘했다 그럴까? 좋은 결과가 날까? 막 집에 들어가면서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먹으러 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시켜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막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 말에. 그죠? 그런 인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A, B 두 개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 인생의 갈림길이. 여러분들은 그 70억이라고 했을 때 반반으로 나왔을 때 35억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셨고, 그죠? 내지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확률 있잖아요. 쪼개면 그런 거 많은데 그런 선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선택해서 했어요? 그냥 운명 가운데 살았지? 그죠? 되는 대로 어쩌다가 어이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기를 내가 선택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는요, 중요한 게 나의 주관과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 상태예요. 말씀 앞으로 가는 싸움 하고 있는 그 인도 있죠. 이거 하고 있을 때요, 100가지가 와도요, 답은 나에게 다 있어요. 그게 백문일답이잖아요. 뭘 선택해도 돼요. 손해보는 선택을 해도 되고 완전 득보는 선택을 해도 되고, 그죠? 그런데 이거예요, 인도받는 선택. 그래서요, 우리는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뭐라고요? 엄청 멀리 있다 이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엄청 멀리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직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냐? 진짜 한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왜 어렵다고 하느냐? 말씀 앞에서 이유를 발견하지 않고요, 오직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곁다리 걸고 계속 선택하려고 하고, 그게 체질이잖아요. 좋은 선택해야 되는 거. 그게 운명 가운데 살았던 나예요. 그 결과를 그대로 풍파로 다 맞아보고, 실수하면은 매 맞고, 잘못하면은 쪽팔려 보고, 그랬던 삶이잖아요. 막 뭔가 아침에 뭐 어떻게 해서 안 갖고 갔더니만 그대로 막 곤란했던 상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내 인생에 딱 원인이 있으면 그게 결론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들 신뢰할 수도 없고, 목회자를 신뢰할 수도 없고, 특히 자신을 더 신뢰할 수도 없는 내가 오직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시작이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바라보는 게 오직이에요. 인간은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오직하는데 오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 성령인도의 다른 말. 위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것인 걸 알죠?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근데 이 위하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게 먼저 필요해요. 발견돼야 되죠. 내가 전에 알던 것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위하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정말 생명을 위하여. 정말 내 가정 나를 위하여가 아닌 이 중심을 잡은 싸움 있죠. 이걸 가지고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무가치한 것을 버리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새 구두를 샀어요. 새 구두를 샀는데, 제 구두 보지 마시고요. 새 구두를 만약에 샀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전에 신었던 구두 있죠, 잘 안 신게 돼요. 유행이 가서인 것도 있고 이미 벌릴 때가 됐으니까 바꿨겠죠. 근데 신으면 한 대도 안 신어지는 거 있어요. 특히 제가 언제 참 제가 독종이다라고 생각이 드느냐, 양복을 하나 맞추는데 돈이 꽤 비싸잖아요. 근데 한 번 입고 안 입은 양복이 있어요. 이걸 입으면 내가 송대관이나 태진아가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내가 색깔이 너무 이뻐서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날려. 그래서 못 입겠어요. 그런 옷은 비싼 돈을 지불했고 제 몸에 맞춰서 저밖에 못 입고, 그런다 할지라도 못 입겠어요. 발견. 저한테는 발견이에요. 우리는 지난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진주장사 비유 있죠. 값어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특성상 유대인은 계속 그 분쟁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 돈을 맡길 수도 없고 자기가 보관했다가는 빼앗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 땅에다가 이제 뭐죠? 자기 재산을 일부 다 묻어놓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 자기가 찾으려고. 대신에 땅에 대한 소유를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쩌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걸 발견했다. 근데 주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발견했다. 이러면요, 지금처럼 똑같은가 봐요. 전유물 이탈제인가 봐요. 우리가 지갑 주사가도 이거 도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뿐만 아니라 묻혀있던 것도 그 땅 토지 주인 걸로 인정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남의 집에 이 땅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거기 집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던 일꾼이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기가 갖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움은요, 내 의지로 버려야지, 바꿔야지, 고쳐야지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복음이 오직으로 발견돼야 돼요. 계속. 그럴 때 점점 내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요, 자기도 모르는 승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해요. 제가 봤을 때는. 웃으시는 분들은 양심이 말하시는 건가요? 근데 보세요, 훌륭해요. 너무 훌륭한데 이 발견이 안 되면요, 계속 그대로 계셔야 돼요. 남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건 말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포럼이라고 안 하고 율법이라고 그래요. 잔소리, 강제주의. 그죠?
때리지 못해서 입으로만 하고 있는 폭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아주 온화한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치셔. 뭘 하나님이 치셔요. 자기가 지금 한번 치고 싶구만. 그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번 말씀처럼 인도받는다라는 건 참된 목적, 이거를 알고 그리고 누리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죠.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도자입니다. 자꾸 여기서부터 실패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서부터 포기하고 실패하지 마시고 살리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내가 먼저 살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면요, 이제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당연히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남보다 점수를 좀 더 얻거나 아니면 등수에서 순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남을 막 패배시키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복음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있죠. 이걸 복음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필요해서 해야 하는 일, 돈 버는 일, 모든 것들이 일입니다. 남을 대신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 사건, 일을 복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나눠질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복음이 참되게 누려져야 될 사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부르셔서 고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다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볼 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주 답답하고 이상한 문제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누리는 길만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게 복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게 그 사람을 살릴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인도를 받아가기 위해서 딱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요, 내게 있었던 그 사람과 사건, 일에 대해서요, 말씀이 들려져요. 아, 이게 답이었구나. 내가 불신앙하고 있었네. 아, 그 사람은 이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하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사건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죠.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복음이 없어서 문제당하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눈을 뜬 사람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세요. 응답받아요. 대부분 사건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큰 축복을 내리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요셉을 감옥에 안 가게 하시지, 그죠? 애굽에서 태어나게 하시든가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아예 비효율적인 게 너무 많죠. 아예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든지 막 못하러 거기서부터 끌어내시고 끌고 하시고 막 이러는지.
근데 우리 그런 성경의 비논리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보세요. 문제가 와서 사건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 그러는데 말씀에 눈을 뜨고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뭘 붙잡냐? 회복의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아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내게도 이삭에게 주셨던 그 르호복과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축복을 왜 그런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디에 시작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말씀 받을 때 눈이 열리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이 일을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의 본질을 뭐라 했냐? 시편 1편 1절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은 뭐예요? 옮겨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있다고요? 시냇가에 닿아있다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는 이유가 뭐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유가 하나님이 옮기심에 있고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닿아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이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모아 나무를 한다고. 그죠? 우리는 열매 맺을 사람인데 응답받을 사람이고 이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이요. 지금 뭔가 세상의 성공과 정보와 막 이런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뿌리가 나 있으면 안 돼요. 어디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세계보고 말하는 언약에 딱 다 있어야 이 경제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데 쓰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그 열매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곳에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확신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믿고 믿어 또 믿어야 믿어지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녀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함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힘이에요. 힘. 내 거를 누가 갖고 가려고 그래요. 당연히 내 건데 저걸 왜 갖고 가? 아줌마 일로 와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 거잖아. 싸울 힘이 나온다니까요. 당연히 내 거 챙겨와요. 그게 인도라니까요. 순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강단 말씀에 당연한 거 아는 거 있죠. 거기에 내 지식과 정보와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뜻대로 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메리카노 오늘은 세일 3,500원 바로 내고 사죠. 기쁜 마음으로 사죠. 순종이에요. 그게. 왜냐? 가격표가 3,500원이고 내 지식과 정보 원래 5,000원인데 오늘 득템 나이스 이러면서 갖고 오잖아요. 그게 뭐냐? 순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믿어지면 돼요. 당연하고. 흑암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요. 원래의 것과 정해진 것, 그 약속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말씀 구절만 몇 개 적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 말씀이에요.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마치 자기가 당연하다는 듯이요 뭐예요? 칼, 창, 단창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모욕하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에겐 당연한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서 열리는데 저쪽에서도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양방향 문이라고 하지 않고 경첩이라고 합니다. 딱 붙어 있잖아요. 처음엔 하나처럼. 근데 이쪽이 열릴 때 같이 열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왜냐? 그걸 보고 함께 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틀린 선택도 하고 이상한 생각도 하고 과거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싸움하고 영적 인도 받으실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시면서도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치유되어지고 이 생각이 여러분들 이 오직이라는 당연함으로 가야 돼요. 오직이 당연함이 돼야 돼요. 그게 힘이 되어야 되고 언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에 힘을 얻은 베드로가요. 자신의 원래 체질은 도망가야 되는데, 그죠? 겁먹고 그래야 되는데 안진뱅이를 보면 얘기해요. 금도 은도 아니야.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가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언제부터 사도였다고. 배 끌고 다니던 어부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부가 지금 생선 비린내 빠지기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운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는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제자를 두고 방향과 사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올바른 제자가 되시고 올바른 제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보는데 딴 걸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죠? 제자를 못 찾는다 이 말도 내가 제자가 아닐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나 그리고 우리 후대를 놓고요. 계속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를 생각하게 하신다면요.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때와 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 저 목사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중직자에게는 어떤 현장이 필요합니까? 우리 후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세 가지를 계속 돌리면서 237개 나라와 세계보고만 계속 기도해 주시면 또 달라지겠죠. 뭐라 합니까? 식당에서는 주문한 대로 요리가 나온대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계보고만을 주문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강단에서도 세계보고만하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